함께 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불화살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 안에, 목장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니까 제가 운동선수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죠. 남사스럽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도시로 전학 가기 전까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운동선수를 했어요. 탁구 대표로도 하고, 그래도 군대표까지 했으니까 그냥 대충 한 건 아니에요. 그죠? 축구도 하고, 여러분 기계체도 됐답니다. 기계체조도 하고. 제 해보고 싶은 꿈 중에 하나가 발레였어요. 발레. 그리고 꽃집 아저씨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되게 약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미정 선생님이라고. 지금 그분은 이제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라나.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슨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이 담임 선생님이, 이미정 선생님이 주중에 많으면 2번, 적으면 1번 저녁에 스님 집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백일성이라는 친구하고 저하고 목욕탕 집 아들이었던 김태율이라는 친구,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하고 셋이 불러서 담임 선생님이 과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기초가 약하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쉬운 걸 내세요. 공부를 가르치시고, 2명 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니까 얘들 이제 따로 공부를 시키시고, 그러니까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거죠. 근데 갈수록 힘이 들었어요. 그때 공부의 어려운 점을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는 걸 잘 복습하고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시니까 가위처럼 이제 잘 풀고 하잖아요. 그걸 한 1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3주일 지나고 한 달쯤 되니까 점점 더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수준을 이제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성적을 잘 받으면 됐다 그러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것들로 가고 숙제도 더 많이 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더 좀 수준을 높여가지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러니까 한 번 잘한다고 이만하면 됐다 이게 없더라고요. 공부가 그냥 이만큼 했으니까 다음엔 조금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선생님이 부담을 주시고 숙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은 항상 조금 더 해보자고 하세요. 조금만 더 가보자 이러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좀 부대끼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사실 이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말씀을 배워가고 또 말씀을 들어가고 큐티를 해가면서 왜 이렇게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것 같지, 더 부담이 있는 것 같지,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한 10년 지나고 15년 지났는데도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룰루랄라 아무 부담이 없으면 그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조금씩 약간 조금만 더 가보지 않을래? 조금만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게 항복을 요구한 게 있으세요. 신학에 대한 거였죠. 신학에 항복해라 이런 거였어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안 하니까 좋은 말로 부르심 이렇게 말하지만 제게는 정말 항복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이제부터는 네 인생 내가 좀 쓸게. 근데 저는 여기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4년 반 정도 만에 항복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19살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아파트 하청을 받아가지고요, 배관 설비 이런 파트를 하니까 돈 버는 맛도 쏠쏠하고
예, 그냥 제 체질에 딱 맞았어요. 그 일이.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신학을 하라니, 여러분 이게 잘 항복이 안 되는 거죠. 결국 한 5년 만에 항복을 하고 신학을 했는데, 야, 이제 내가 항복할 건 다 끝났겠지 싶었는데요. 그게 항복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그분은 저를 조금 더 사람다운 사람의 자리로, 또 사람다운 사람의 삶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걸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야,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해보지 않을래? 예. 항복하고 나면 그 다음 항복이 있죠. 결단하고 나면 그 다음 결단이 있어요. 또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맨날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이요, 이게 잘 항복되세요? 참 항복하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참 순종할 만한 남편 이 시대에 썩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그냥 그 남편에게 순종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간 항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인 거죠. 아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참 항복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야, 좀 항복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때로 너무 숨이 가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안 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항복 어떤 게 있으세요? 요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항복을 요구하십니까? 제가 경험해본 항복에 대한 요구 중에 가장 힘이 들고 가장 안 될 것 같은 항복에 대한 요구를 요즘 저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간 되게 별로였어요. 일주일간 되게 그냥 부담도 되고 불편하고 무겁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요즘 제게 요구하시는 이 항복은 뭐냐면 사람을 담는 그릇에 대한 항복이에요.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일을 담는 그릇, 이렇게 만일에 말씀하면 저는 딱 체질이거든요. 타고났어요. 그냥 뭐 천생연분이죠. 너무 좋죠. 여러분 일을 담는 그릇이 되려면 해야 될 게 뭐 뻔한 것 아니겠어요? 새벽같이 일어나고 잠 좀 덜 자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어제도 에어컨을 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서 막 달아주다 보니까 뭐 전기 배선 같은 걸 하나도 안 가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전기 배선 에어컨 다 작업하는 11시 다 끝나고 나니까 11시 30분인가가 됐어요. 그렇게 배선을 끝나고, 주일이니까 주일은 새벽 2시, 3시 일어나거든요. 그 알람 맞추고 자니까 그냥 제가 2시간, 3시간 자고 또 하루를 시작을 한 거죠. 이런 거 저한테는 껌이에요, 껌. 일을 담는 그릇, 이렇게 부르시면 저는 뭐 그냥 얼마든지 감당해 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담는 그릇, 여기에 부담을 주시니까 여기 항복하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 소파 밑이나 장롱 밑 있잖아요. 그런데 뭘 흘려가지고 그걸 찾느라 랜턴, 우리 어머니들은 후리스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막 소파 밑에나 장롱 밑에 뭘 찾아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청소한다고 꽤 하는데도 막상 후라시 들고 장롱 밑에 그리고 소파 밑에 이렇게 비춰보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먼지도 많고. 그렇죠? 요즘 꼭 제가 그런 기분이에요. 하나님이 랜턴을 드시고 저의 어디를 비춰보시냐면 사람을 담는 그릇이라는 저의 내면, 저의 말투, 저의 태도, 저의 얼굴 표정, 저의 스타일, 이런 것을 막 후라시가지고 비추시는데 제가 꼭 장롱 밑 같고 소파 밑 같은 거예요. 사람을 담는 그릇으로는 형편이 없는 거예요. 너무 먼지도 많고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못됐고 막 친절하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에게야 잘 속이고 살지만 제가 전도사님 간사님 아내에게 뭐 속이고 살겠어요? 순간순간 버럭 아이고 왜 이렇게 하냐고 혈기도 부리고 뭐 이런 거죠. 이 사람을 담는 그릇으로 이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을 담는 그릇으로는 평타는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을 담는 그릇으로는 이 완전 함량미달이다. 이게 너무 절감되어져 가지고 한 주 동안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만일에 일반 회사 그냥 회사원이라면, 뭐 어떤 기술자라면, 그냥 사업인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뭐 모르겠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목사인데 이런 사람인 거예요. 목사인데 사람을 담는 그릇으로 형편이 없다 싶으니까 에이 참 너무 이렇게 항복해 나가면 나를 막 이렇게 하기가 너무 버겁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히스기야 기도회 가운데 기도 제목이 30가지인데 2번, 3번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매주마다 원근 각처에서 전국 각처에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로 채워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소망의 교회가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생각 없이 이 기도 제목을 잡고 여러 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기도 두 가지 제목이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는 것처럼 탁 걸리는 거예요. 남 목사, 이 사람아, 이 기도 제목 너무 좋은데 내 마음에도 너무 기쁜데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마음이 원근 각처에서 전국 각처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찾아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찾아들려면 야, 네가 사람을 담는 그릇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교회가 사람을 담는 그릇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목장이 사람을 담는 좀 그릇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야, 너는 네 딸도 못 담아내고 네 아들도 못 담아내는 그릇이니 어쩌면 좋니? 야, 내 마음이 참 별로고 아프다, 뭐 이런 느낌이 훅 들어오는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이런 목사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냥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좀 살려 주십시오. 뭐 이 기도 외에는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될 것 같지도 않은 함량미달인 사람 그러신 저를 붙잡고 울다가 고개를 드는데 제 앞에 떡하니 서 있는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질문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누구까지 올 수 있을까? 누구까지 올 수 있을까? 나에게는 누구까지 올 수 있을까? 나는 누구까지 담아내고 받아낼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누구까지 올 수 있을까? 유순실 목장에는, 조기정 목장에는, 김원숙 목장에는, 박현아 목장에는, 정혜숙 목장에는, 김원숙 목장에는, 김원정 목장에는, 사모님 목장에는, 최혜미 목장에는, 장로님 목장에는, 또 우리 정선 안수라의 목장에는 누구까지 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까지 담아내고 우리는 누구까지 담아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서 또 이 사람을 담아내는 그릇에 대한 이게 너무 이렇게 부담도 되지만 또 막 사모함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간만에 제패를 또 찼어요. 사람을 담는 그릇으로 한치도 준비가 안 된 목사. 이게 2번, 3번 기도하다가 제가 통곡을 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좀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됐던 것 같은데요, 부엌에서 이제 저녁밥을 하느라 아궁이에 갈비로 불을 떼고 있는데, 여러분 갈비가 뭔지 아세요? 소나무 잎사귀 있죠? 그게 떨어져서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마르면 불을 뗄 때 그렇게 좋습니다. 그걸 우리 경상도에서는 갈비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산에 가면 이게 잘 남아있질 않아요. 다 이게 연료로 긁어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엌마다 갈비를 이렇게 막 쌓아 놓죠. 갈비를 착착착 펴가지고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는데, 20대 초반쯤 보이는 누나 한 분이 부엌으로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앞뒤 설명이 없어요. 다짜고짜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내 못 봤다 캐라이. 아니 그렇게 말을 하고는요, 그 부엌에 잔뜩 쌓아놓은 갈비 그 구석으로 들어가서 그냥 몸을 확 숨기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지만 제가 이 분위기가 짐작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잠시 후에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 형이라고 해야 될지 아저씨라고 해야 될지 남자 한 분이 부엌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이 방금 어떤 아가씨 한 명 못 봤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치가 있잖아요. 못 봤는데 얘 안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막 훑어보더니 악을 쓰면서 이놈의 가스나 잡히기만 잡혀봐라. 다리 몽둥이를 학분질라 삐끼다. 막 그러면서 막 우리 집을 막 훑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음날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누나는 우리 셋째 형 친구인 성모형이라고, 그 집의 막내도 저하고 동기예요. 황성진이라고. 이 성모형이 결혼 전이었어요. 우리 그때 성모형이 한 23살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누나는 그 형보다 더 어리게 보였어요. 20대 정말 초반으로 보였었거든요. 근데 결혼 전인데 둘이 살림을 차린 거예요. 이 집에 오빠들이 와서 두 번을 붙잡아 갔어요. 세 번째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큰오빠가 다시 잡으러 와가지고 우리 집에 도망가서 숨었던 거죠. 몇 번씩이나 오빠들이 동생을 잡으러 안 오니까 온 동네 방네를 다 뒤지고 집집마다 막 방문을 열어서 수색을 하고 막 이런 난리가 벌어졌던 거죠. 그 다음날부터 여러분 온 동네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수군 철이 없다 이런 말 정도가 아니라, 그런 말은 양반이고 참 어린 게 못됐네,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어린 게 대바라졌네 이런 말들 쓰잖아요. 뭐 그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도 좋은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이 누나에 대해서. 성모형 가정들도 너무 남사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일을. 결국은 여러분 그 몇 집 안 살잖아. 겨우 열 몇 집인데 우리 시골 마을이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그냥 우리 동네를 떠난 게 아니고 아예 다른 데로 그냥 가버렸어요. 한동안 그 형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다른 말 얘기인데, 막 해방을 했을 때는 이 마을을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냐면 이 쪽발이 새끼들한테 간썰게 다 내주고 살았던 매국노들 이렇게 불렀어요, 이 마을 자체를. 실제로 아이들 중에는 일본 군인들이나 일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을 앞을 지나갈 때는 침을 뱉고 지나갔어요. 혹시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마을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럼 마을 경각이 되는 거기 딱 앉아가지고 신발을 벗어요. 그러고는 신발에 흙을 탈탈 털어요. 먼지라도 묻을까봐 옷을 막 틀고 그럼 침을 탁 뱉고는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 사람들한테 막 저주받은 마을로 여김을 받았던. 근데 이 마을 제일 안쪽에 정말 이리 망하고 저리 망해가지고요, 뭐 올 때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구역상 동네 이름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동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끝동네 이렇게 불렀어요. 끝동네. 정말 인생의 막장들이 모여 사는 동네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인생의 막장인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쫓겨오는 동네였던 거죠. 근데 이 동네 사람들 중에 밀양댁이라고 하는 아줌마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줌마에 대한 소문이 아주 무성한 거예요. 남편이 둘이었다. 아니 남편이 넷이었대. 남편이 둘이었는지 넷이었는지 확실한 게 없지만 확실한 게 한 가지는 지금 살고 있는 김씨라고 부르는 이 남자도 차로 1시간만 가면 되는 마을에 이미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는 그는 유부남이라는 거죠. 이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끝동네 사람들이, 특별히 동네 아줌마들이요, 이 여인을 밀양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부르냐면 환양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병자호론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16세 이하의 처녀 아이들이 잡혀갔다가 29살이 되면 다시 돌아왔을 때 부르는 이름이 환양년이었거든요. 오랑캐하고 놀아먹던 년, 이런 정말 악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 밀양댁 아주머니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 밀양댁에 이사를 다니다가 이 정도 끝동네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나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착을 했는데, 그 끝동네조차도 얼마나 의인이 많은지 죄인인 자신이 발을 붙여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얼마나 아이들 앞에서도 이분 욕을 많이 했는지, 길 가던 아이들도 이분을 쳐다보면 한양면 지나간다, 이러는 판국인 거예요. 여러분, 승무용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제가 경험해 본 이야기이지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좀 각색해 본 것이기도 하고, 끝동네 이야기는 아실만 하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얘기를 그냥 제가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도록 각색을 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수가성, 그 수가성 자체가 끝동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8장 3절 4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여러분 3절에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음행이 무슨 뜻인지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모이케이아라는데 매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몸을 팔다가 장녀였나 봐요. 걸린 거예요. 자, 4절의 간음은 모이큐오라는 단어인데 습관적인 유혹을 통해 성적인 관계로 나아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까지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오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그의 과거와 그의 실패를 돌추어서 하고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지 않으며 그냥 그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저나 여러분 각자가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구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목장에 와서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그냥 웃고 말하고 떠드는 일에 누구도 부담 주지 않고 그냥 나와 똑같은 사랑으로 그를 존중하고 그를 대우하며 그리스도의 자녀로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음행을 했든 간음을 했든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인 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남자는 끌고 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여성만 끌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신들도 그 남자와 같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고발하던 그들은 무슨 뜻이에요? 카테고로스인데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를 보고 비난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정죄한 자는 카타크리노는 무슨 뜻일까요? 판단하고 판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를 보고 막 비난하면서 판단하고 판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야,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목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8장 목장. 이 장면은 요한복음 8장 목장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다음 주에는 사마리아 수가성 목장을 말씀을 나눌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감옥 목장을 말씀을 좀 나눌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목장, 이렇게 이름을 붙여본다면 어떨까요? 이 목장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의 죄를 나의 죄로 가져오는 것 아닐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의 죄를 나의 죄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어떤 거냐면, 말씀에서 간음을 한 여인만 있는 게 아니라 간음한 남자도 있는 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굴까요? 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여인과 간음한 죄인입니다. 아니, 내가 이 여인과 간음한 죄인은 아니지만 제 삶이 그랬었습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요한복음 8장의 목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당대에서 정말 존경받던 이스라엘 내에 6,000명밖에 되지 않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내가 이 여인과 같이 간음하는 남자입니다라고 만일에 고백했다면 이 요한복음 8장 목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고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어디까지 미쳐설지 가늠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 죄를 보지도 못하고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못하고요, 자기 죄를 고백하지도 않아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나는 그래도 네보다 낫다 이러고만 살아요. 판단만 하려고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결론을 자기가 지으려고 덤비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목장에서 내가 정한 나의 한계를 잘 보셔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이 정한 나의 한계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읽을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내서 읽으세요. 아시겠죠?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목장에서 그들이 정한 그들의 한계, 사단이 정한 그들의 한계, 내가 정한 나의 한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9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9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양심이란 단어를 좀 볼게요. 전 양심이란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지 보십시오. 슈네이드시스인데 양심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함께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보다. 나 혼자 볼 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항상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남편이나 아내나 도찐 개찐 같은데 항상 아내는 아내 자기가 정말 훨씬 괜찮대요. 남편은 남자 훨씬 더 괜찮대요. 여러분, 이런 부부싸움과 갈등을 하는 집에 갔을 때 그냥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하는 얘기랑 아내가 하는 얘기가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나 혼자 볼 때는 그래서 몰랐어요. 나 혼자 나를 보고 내 삶을 볼 때는 내 결정과 내 태도와 내 사건을 볼 때는 내 죄가 안 보였어요. 자, 그런데 말씀과 함께 보니까, 성령이 비춰주니까, 목장에서 함께 서로 들었던 깨달았던 말씀들을 적용해서 실패한 삶, 되어진 삶을 나누다 보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태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베일을 벗고 내가 객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뜻이에요. 함께 보다. 여러분, 되게 가볍게 말하잖아요. 되게 쉽게 목에 차고 있잖아요. 제가 짐승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짐승같이 울었어요. 내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함께 저를 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사람을 담는 그릇으로는 어디 쓸모가 없는 인간인 거예요. 함께 보게 된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부어지는 마음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드디어 내가 밝히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드디어 내가 나를 보는 객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심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양심이 내가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뭐예요? 가책을 느꼈대요. 가책을 느꼈다. 엘렌코어라는 단어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조롱하다, 비웃다, 모욕을 주다. 누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요, 내가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스스로. 그 네 번째 뜻이 뭐예요? 폭로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폭로하는 거예요. 괜찮은 목사라고 잘 속여 살았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괜찮은 목사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담는 그릇으로 한치도 준비가 안 된 목사라는 게 그냥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성령이, 그분의 말씀이 나로 폭로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가책을 느끼게 하고 잘못을 깨닫게 하고 나의 경험으로 말이죠, 나의 삶의 연륜으로 말이죠. 그러면 목장 아닙니다. 목장은 목장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목장이고 살리는 목장이 아니라 죽이는 목장입니다. 말씀에 격동하여 내가 나를 폭로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목장입니다. 그때 나도 살고 그도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이 아닌 목장을 하지 말고 목장인 목장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아닌 교회 말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시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부분을 보려고 해요. 9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야,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됐었죠? 나가지 않고 남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9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들이 왜 나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여자? 그렇게 물어보는 수견 바리새인들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땅에 허리를 굽히셔서 뭘 쓰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썼는지 성경학자들이 몰라요. 근데 추론하는 거죠. 문맥의 흐름을 보고 추론하는 거예요. 자, 쓰시는데 딱 나만 아는 죄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2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어디서, 나만, 나밖에 모르는데 그걸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갈까요? 다른 사람들이 내 죄를 보고 알까봐 얼른 추스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내 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죄를 눈치챌까봐. 여러분, 얼마나 속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이미 다 알아요. 대충 다 여러분이 저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끼리 대충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포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안 들키려고 눈치챌까봐 나가버리는 거예요. 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려볼게요. 이 사람들이 나갔다면 나간 사람 책임일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책임일까요? 지금 제가 8장 목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목장에서 사람이 튀어나갔어요. 나간 사람이 문제인가요? 남아있는 사람이 문제인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나간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자신을 용서받아 본 경험이 없어요. 용납받아 본 경험이 없어요. 받아내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런 죄인인 나를 담아내는 그릇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고백 혹시 최근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용납받을 수 있을까? 내가 용납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던질 때마다 제게 들어오는 대답은 용납받을 수 없을걸? 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그릇이 아니고 제가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고 제가 그런 목장을 본 적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제일 처음 우리들 교회 무역탕 세미나에 갔을 때 전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3박 4일 내내 쉬는 시간마다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할 때마다 계속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3박 4일 동안 쉬는 시간이 몇 번일까요? 그 쉬는 시간마다 아내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보, 여기 내가 용납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 여기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 전 이 지상에 그런 교회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 앞에서 바람을 폈다니 뭐 했다니 어떻게 했다니인데 온 교회가 앉아서 그 고백되는 죄를 나의 죄로 부둥켜 안고 같이 우는 거 있죠. 모두를 받아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그 교회에서 나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용납받으니까,
내가 용서받으니까 교회를 이전에 오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세 가지였어요.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교회,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교회, 그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말씀의 격동이 있고 내가 나를 폭로하는 제 고백이 있어도요, 나도 못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목장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있어야 될 이것이 없어서, 있어야 될 이 사람이 없었어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밑줄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처방이죠. 근데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일생을 정죄하며 살았어요. 목사랍시고 훨씬 더 추잡한 삶이 들키지 않은 제가 많은 제가 목사랍시고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죄를 하며 살았겠어요. 근데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세상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아내가 어떤 남편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를 정죄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나요? 예수가 정죄하지 않는데 말이죠. 우리 주님이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데 말이죠. 여러분, 목장 안에 용서와 용납이 있고 용서와 용납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용서하고 누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성품 좋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 있기는 합니까? 한 3번은 그럴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착한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 없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 없어요. 그냥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단지 지금 내 앞에서 말하지 않고 겉으로 웃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누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용서할 수 있냐면 내가 죄인인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 사람은, 여러분, 내가 그보다 더 죄인인 사람은, 나의 죄가 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죄인인 사람은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내가 그보다 더 큰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해서 그의 죄를 나의 죄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람, 그의 죄를 나의 죄로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구까지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목장에 누구까지 올 수 있을까요? 저에게 누구까지 올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 받아서 호랑방탕하게 살아서 모든 재산과 인생을 탕진한,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경상도에서는 이런 사람을, 죄송해요, 호로자식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올 수 있을까요? 끄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윤리와 도덕도 없는 그런 청년들이, 여러분, 홍대 나가면요 대학생들이 동거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오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고, 여러분,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그리고 부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설 수 있을 때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누구까지 가능할까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온몸에 문신을 하고 코에, 눈에, 혀에 막 피어싱을 한 그런 청년들이, 그런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쳐다보며,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 대하듯이 대하는,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3번씩 4번씩 이혼한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하하호호 웃고 울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일에 사람을 담는 그릇으로는 난 한치도 준비가 안 된 못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울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리 안 살아와서 그런지 여러분, 이 우는 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렇게 좀 울어갈 사람들이 참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보고 여기서 조금 더 해보자고 하시고, 우리 목장 보고 조금 더 가보자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조금만 더 같이 좀 가보자. 십자가까지. 보시는 이 사진은 다음에 사이판 가시면 한번 보십시오. 사이판에 있는 자살절벽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절벽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여기를 일본들이 들어와서 다시 미군이 수복할 때 이제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벽 위에서 일본군하고 일본군 가족들 만여 명이 그냥 떨어져 자살해서 죽었던 절벽이어서 자살절벽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천황폐하 만세, 대일본 제국 만세. 그리고 사람들이 떨어졌는데 놀랍게도 살아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살아난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고백하는 고백 중에 처음에 떨어질 때는 몰랐는데 떨어질 때 여러분 다 생각을 하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막 인생이 스쳐 지나고 막 그런데요. 근데 놀랍게도 3분의 2 지점쯤 딱 오잖아요. 그때쯤 되면 살아오면서 붙잡았던, 추구했던, 가슴 아팠던, 힘들었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3분의 2 지점에 와서, 야, 내가 그렇게 아웅다웅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3분의 2 지점에서부터 마지막 지점까지 용서하고 용납을 시작하게 되더래요. 하나님, 남편을 용서합니다. 아내를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인간이 악하구나, 참 인간이 악하구나 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3분의 2 지점에 올 때까지 그런 생각 안 들다가 3분의 2 지점에 와서야 내가 왜 그렇게 용납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3분의 1 동안 떨어지면서 용서하고 용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인생들이 되더라. 이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7사람, 8사람이 모르겠는데 절벽에서 뛰어내린 사람들 중에서 살아난 사람 대부분이 이 3분의 2 지점에서부터 용서, 용납이 시작되어졌더라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처방을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전 처음에 이거 얼마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봤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걸 좀 써붙여놔야 되나? 그러다가 참 주님이 좀 무책임하지 않으신가? 아니, 사람인 나보고, 사람인 우리 보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가능한가? 그럼 가능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 절대 불가능해요. 처방이라고 주신 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 처방이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어떻게 읽히냐면, 너는 요즘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나로 너를 꽉 채워본 적이 있니? 전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혔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꽉 채워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사람이 제 가운데 나가겠어요? 그럴 일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덥지만 이제 교회 구석구석 에어컨도 되겠다. 오셔서 하나님으로 꽉 채우시는 그런 영적인 시도와 도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라. 그렇게 읽히지 않나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본 적이 있으세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돌이키실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확실히 믿어본 적이 있냐. 전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혔었습니다. 버스는 전철은 가다 중간에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인생은 내릴 수가 없어요. 힘들든 아프든 계속 가야 해요. 근데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으세요? 예. 계속 이렇게 가도 되실만 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꽉 채우고 남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남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시간 이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처방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꽉 들어차게 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 붙어가지고 공동체 붙어가지고 특별히 목장에 붙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고 목장에 붙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거기서 양심이 모였어요. 함께 보다, 함께 말씀을 보며 나를 발견하고 내가 객관화되어 오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과 제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누구라도 맡길 수 있고 누구라도 살려낼 수 있는 이 놀라운 초대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